자,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7장 25절로 29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7장 25절로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앞에 화면을 참고하셔서 교독하겠습니다. 25절에서 29절까지 있는 말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25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합독합니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네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5월달 가정의 달인데 가정 축복의 5가지 요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같이 하려고 합니다. 먼저 축복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고 싶은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이 하나님이 이끄셔서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의 복으로 가득 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가정 되면 돼요. 우리 부흥의 기간에도 이성철 강사 목사님 오셔서 그런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 일하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이 통하여 일하는 축복의 통로가 있고요, 버림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는데 성경에도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복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가정에도 에서와 야곱 두 자녀가 있었는데 복된 자녀가 있는가 하면 복을 놓치는 자녀가 있어요. 그렇다면 정말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발견하면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순종할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주시는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평강의 복을 누릴 수 있는, 물질의 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이끄시는 복을 누릴 수 있는 성도들의 가정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성경은 가족관계에 있어서 이 부모님들이 주는 축복을요 굉장하게 귀하게 여깁니다. 중요시합니다. 구약시대에서부터 축복의 통로가 나오는데 이 부모님은요 변하지 아니하는 축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에베소서 말씀 가지고 말씀 나눴는데 부모를 잘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내가 이 땅에서 잘 되고 복된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부모는요 축복의 통로임을 기억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도요 유대인들은 부모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삽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또 랍비들도요 안식일날 자녀들을 축복하는 시간들이 다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보면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세우신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성막을 세우게 하시면서 거기서 내가 너희와 만날 것이라, 너희는 내게 기도의 제목을 가져오고 내 눈과 귀를 거기에 두어 내가 들을 것이라 약속하셨어요. 성소는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이 저녁 시간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오셔서 기도하시는데 오늘도 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기도하시면서 꼭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축복하거든요. 기도할 때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눈으로 보여지고 귀로 들려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들 가정 안에서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눈으로 보여지고 귀로 들려지고 온 식구들이 몸으로 느껴질 수 있는 역사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성소가 중요하고 부모가 중요하고 또한 제사장도 중요합니다. 제사장은 아론의 자손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민수기 6장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오는데, 너는 내 백성들을 이렇게 축복해라. 그래서 제사장들이 축복의 통로로 세워집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얼굴빛을 비춰 평안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제사장도 축복의 통로예요. 저도 정말 전심을 다해서 축복하면서 기도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복되고 복되고 복됐으면 좋겠어요. 이왕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짧지 아니하는 인생을 살아가지만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 한 마음 한 뜻으로 축복을 빌어주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거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가정이나 회당이나 어르신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복을 빌어주라고 그랬고, 그렇게 복을 빌어준 대로 하나님의 복이 임하잖아요. 참 이상한 거는요, 이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한자잖아요. 축복, 복을 축원한다, 빌축자예요. 한자로는 빌축자. 그러니까 복을 빌어준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복을 빌어주는 게 왜 중요하냐? 복을 빌어줄 때 그 복이 임하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언어에 권세가 있음을 믿습니까? 네, 성경에는요, 혀에는 권세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기도하실 때요, 우리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 들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복을 빈 대로 우리가 복이 가요. 오늘 29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저주하는 자를 저주할 것이고, 또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우리가요, 복을 빌어주면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복된다고요. 그러니까 기도에는 능력이 있어요. 혀에는 권세가 있어요. 그 자녀들 특별히 많이 축복해야 되는데, 가정 안에도요, 이게 원리가 있더라고요. 참 이상하죠. 가정에 물론 한 자녀, 요즘에는 한 자녀가 주로고, 두 자녀, 세 자녀는 부의 상징이라고도 표현하지만, 자, 자녀가 많을수록 좋기는 하죠. 요즘에 자녀를 너무 안 낳아가지고 다 다음 세대에 대한 걱정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자녀가 많이 있는 가정에도요, 참 이상하죠. 똑같은 부모 밑에서 태어나서 똑같은 교육을 받았는데도 잘 되는 자녀가 있고, 어려움에 봉착하는 자녀가 있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아서 그르치는 자녀들도 있어요. 물론 다 잘 되기를 바라지만, 부모의 마음은요, 자녀들을 축복하고 그 자녀, 내 슬하에 있는 자녀들이 복되기를 원하는 게 이게 부모의 마음이고, 성경의 전통이기도 합니다. 축복해 주는 것은 성경의 전통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삭의 두 아들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 가운데, 야곱이 에서의 축복을 장자가 아닌 차자인 야곱이 형 에서의 축복을 가로챈 이야기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오늘 말씀 속 보면은요, 이 축복받은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단순히 야곱이 에서를 앞질러서 복을 받은 이야기, 재미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말씀 안에는 이 복,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의 구성의 요소들이 오늘 말씀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 축복할 때요, 사실은 요 안에 있는 말씀들을 가지고 축복해도 참 큰 은혜가 임할 거예요.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 있죠. 목사님, 자녀들 하루에 한 번씩 축복하는데 어떻게 축복할까요? 양은순 목사님이 쓴 자녀를 하루에 한 번씩 축복하라 라고 하는 책에도 보면, 부모의 축복은 권세가 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 자녀를 축복해라. 그렇게 하루에 한 번 이상이겠지. 한 번만 하라는 건 아니겠죠.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자녀를 꼭 축복해 줘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왕이면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듣는 이야기도요, 복된 이야기 듣는 게 좋죠. 하루하루 살아도 꾸중 듣는 것보다 정말 축복이 넘치고 우리의 존재를 깨닫게 해주는 이야기가 들려질 때 너무 좋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보여지면 좋잖아요. 또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자꾸 축복해 주므로, 그렇지, 내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내 주인이신, 삶의 주인이신,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면 내가 살겠지. 그리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요,
빠지면 안 되는 축복의 요소가 뭔가,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오늘 본문 한 절 한 절을 좀 살펴볼 텐데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축복의 요소, 첫 번째 뭐냐, 성서적인 요소입니다. 부모의 권위에 대한 신뢰를 가져야 자녀들이 복 받는다는 거예요. 부모를 업신여기면 안 돼요. 부모를 존중히 여겨줘야 돼요. 하나님도요,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이 존중히 여겨주신대요. 사무엘상 2장에 보면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주 쉽게 기본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믿습니까? 아멘이시죠. 오늘도 이 저녁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나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고 내 삶의 문제를 아시는 하나님이고 내가 기도할 때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기 때문에, 신뢰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믿고 신뢰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신뢰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오늘 25절 말씀 볼까요? 오늘 읽었던 25절 말씀에 보면 이삭이 물론 에서인 줄로 착각해서 이야기하기는 하지만 내게로 가져와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내가 축복하겠다. 여기에 보니까 이삭이 축복을 해주기 위해서 아들에게 뭘 요구하죠? 사냥한 고기를 잘 요리해서 내게 가져와라. 그리고 내가 축복할 것이다. 부모님들이 오늘 많이 모이셨는데 부모님들에게 제가 여쭙니다. 자녀를 축복하는 게 부모가 당연한 겁니까? 아니면 뭘 요구해서 받고 해주는 게 당연한 겁니까? 뭘 받고 해주는 게 당연한 거라고 하시는 분은 없죠. 요즘 부모들 세상이 하도 험해가지고 꼭 받아야만, 기브앤테이크 해야만 되나? 아니잖아요. 부모는 당연히 자녀 축복하는 게 부모의 마음일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자녀에게 별미를 요구하고요, 그 사냥한 고기를 먹고요, 포도주를 마시고요, 그리고 축복해요. 그 왜 그러냐? 하나님이 복 주시는 하나님이고 부모님들이 자녀를 복되게 하는 그건데, 여기 사냥한 고기를 가지고 와서 부모에게 드린다라고 하는 거는요, 사냥할 때 내가 지금 부모에게 축복받기 위해서 사냥하면서도요, 머릿속에 뭐가 있을까요? 내가 부모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부모의 섬김, 부모를 향한 자세, 이 신뢰의 간음이에요. 간음. 내가 얼마나 부모를 신뢰하는가. 물론 부모님은 뭘 요구해서 우리에게 복을 빌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들은 뭘 요구하고 받고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부모님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별미를 요구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부모의 빌어주는 복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님은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보내주신 축복의 통로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복되게 살아가시려면요, 부모님에 대한 존재, 권위를 잘 믿고 신뢰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부모님 신뢰해야 돼요.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 복 주신다라고 하는 거 신뢰하고요. 가정의 달인데 가정의 달, 어버이날, 부모님 날이 있어서만 부모님 신뢰하는 게 아니라 늘 부모님의 존재를 인정해드리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내가 복되고 잘 사는 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을요, 신뢰하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지난 부흥회 때도 그런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거든요. 우리가 신뢰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실 거예요. 하나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인 거 믿잖아요. 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누가 하냐면요, 체험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체험한 사람이. 기도의 맛을 아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저는 분명히 믿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참 감사한 게요,
제가 오늘 성남시장 만나고 은수미 성남시장 만나고 또 우리 교회하고 성남시하고 업무 협약을 맺었는데 성남시에서는 최초래요. 우리 불꽃교회가 업무 협약을 맺은 교회로 1호 교회. 우리 장로님들 몇 분하고 같이 갔거든요. 그래서 TV 오늘 아름방송에도 나오고 CTS 뉴스에도 아마 나갔을 텐데 우리 교회 주차장을 평일에 지역 주민을 위해서 개방한다라고 하는 것 가지고 업무 협약을 맺었어요. 여러 가지 협약을 맺는데 또 이게 이렇게 일이 커질 줄은 몰랐는데 이게 성남시 정책 사업 가운데 하나인데 아무리 찾아도 주차 공간이 이 성남시 안에는 참 많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근데 판교는 또 땅값이 비싸니까 오늘 그 시장이 그러더라고요. 차 한 대 주차 공간을 확보하는데 얼마의 비용이 들어가냐 하면 7천만 원이 들어간대요. 안 놀라실 줄 알았어요. 우리 워낙 부자니까 7천만 원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요, 참 우리 감독님이 교회 지실 때 우리 장로님들하고 정말 기도하면서 그 정자동에 정말 우리 저 주차장 없어가지고 너무 어려웠고 제가 기억도 나는 게 토지개발공사 또 그 가스공사 거기 그 주차장 좀 써보려고 막 사장 만나고 막 별 노력을 다 했는데도 참 많이 힘들었었잖아요. 나중엔 토지공사 앞에 마당을 좀 빌려 쓰기는 했지만 그래서 감독님하고 우리 장로님들이 주차장 공간에 대해서는 정말 그 목회하시면서 마음에 정말 그 한 수건 사업으로 남아서 그런지 지하를 우리 4층까지 파가지고 300대 세울 수 있잖아요. 요즘에 주일날 우리 주차 공간이 모자라서 계속 주일날 광고하죠. 3, 4층에는 벽면으로 좀 대주세요. 그러면 평행 주차합니다. 그러는데 평일에는 2층 뭐 특별히 성경 공부 있으면 3층도 개방을 하지만 보통 2층이면은 100대 되면은 충분히 쓸 수는 있어요. 근데 주일날은 벌써 300대 되는 자리도 부족해가지고 지금 평행 주차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남시에서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 교회는 300대를 댈 수 있잖아 평일에. 그래서 평일날만 토요일, 주일, 공휴일은 안 빌려주고 평일날만 아침에 7시서부터 저녁 7시까지 지역 주민을 위해서 이제 주차장을 공유합니다. 그랬더니 시장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업무 협약을 하는데 이 성남시 안에 교회가 몇천 개가 있는데요. 우리 불꽃교회가 주차장이 넘버원인 거 아세요? 예. 아니 근데 교회 주차장만 넘버원이 아니라 교회가 원래 넘버원인데 주차장도 넘버원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큰 교회 미안합니다. 비교하는 건 아닌데 성남시에 좋은 교회들 주차장 많은 교회들이 우리 교회만큼 좋은 데가 없다는 거예요. 만락교회 같은 데에는 감리교회에서 우리 지방에서 제일 큰 교회가 만락교회인데 만락교회는 주차장이 모자라서 오히려 성남시청에 주차장을 주일날 공유하면서 쓴대요. 여기 우리들 교회도 판교에서 뭐 제일 많이 모이는 교회라고 하지만 주차 공간이 모자라 가지고 도로를 점용하면서 성남시한테 협조 공문을 보내 가지고 쓴대요. 할렐루야 교회 주차장이 굉장히 넓대요. 그런데 거기는 너무 산속에 있어서 지역 주민한테 오픈해도 의미가 없대요. 근데 우리 불꽃교회는요 너무 필요한 거라는 거예요. 테크노밸리 안에. 테크노밸리 안에. 그래가지고 너무 고마워하는 거 있죠. 오늘 아침에 일찍 가서 은수미 그 시장하고 단독 회담을 한 20분을 했어요. 여러 가지로. 또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교회 이제 중층들이 있거든요. 그걸 좀 만나면은 얘기 좀 하세요. 그래서 3층 제한되어 있는 걸 좀 풀어가지고 오십시오. 그러고 장로님들이 저에게 숙제를 주셨는데 대화를 하다가 이거를 푸는 게 참 쉽지는 않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전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하나님과 어떻게 그 만나자마자 제가 뭘 요청하면은 또 부담스러울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얘기하면서 고마워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주차장 오픈하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희 불꽃교회는 판교에 있는데 판교가 넓은 판자에 다리 교자입니다. 판교입니다. 우리 불꽃교회 비전이
우리 시장님이 시정에 비전 만들어 놓은 것처럼 우리 불꽃교회 비전도 하나님하고 세상을 잘 이어가는 게 우리 불꽃교회 비전입니다. 그래서 노유자 시설이 허락 나자마자 작년부터 어린이집 했고, 또 주차장 개방은 공식적으로는 이게 처음인 것 같지만 우리 낙생초등학교 공사할 때 이미 교사들, 선생님들을 위해서 60대 공간을 오픈해 드렸고, 지금도 여기 가까운데 어린이집 있는 교사들, 지역 주민을 위해서 오픈해 두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오픈도 이번에 하는 거지만, 근데 우리는 다음 세대를 준비하면서 이제 돌봄학교, 그 다음에 방과 후 교실을 준비하고 싶은데, 제가 오늘 그렇게 얘기했어요. 준비하고 싶은데 시장님, 낙생초등학교가 특성화된 학교라고 해서 지금 학생들이 그 초등학교 중에서는 전국에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1600명 학생들이 있어요. 그런데 돌봄교실을 한 학년, 2학년, 1학년, 2학년 아이들을 25명만 추첨해가지고 돌봄교실을 하는데, 우리 불꽃교회가 인적 재원도 있어서 하고 싶은데 1층은 어린이집 다 해놨고, 또 2층은 교회에서 성경 공부 쓰는 공간이 있는데 중층이 있습니다. 중 2층, 중 3층을 쓰려면 얼마든지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3층이라고 하는 건축법에 걸려 있습니다. 이걸 풀어주시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저는 거기까지만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그 돌봄교실, 방과후 교실은 성남시 지원 사업이래요. 그래서 너무너무 좋은 생각 가지고 계신데, 요거 잘 그 검토도 하고 그 다음에 실무자를 보내서 확인한 다음에 시에서 지원도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억 지원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얘기하고 이제 다 협약식을 맺고 왔는데 벌써 교회로 막 실무자들이 연락 왔대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나가면요, 하나님이 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저는 늘 그렇게 기도하는데, 여러분, 우리 불꽃교회가요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아야 되잖아요. 정말 지역뿐만이 아니라 한국, 우리 정대동서부터 가지고 있었던 우리 불꽃교회 모토가 있잖아요. 오늘은 분당, 내일은 한국, 모레는 세계. 아멘이십니까? 우리 불꽃교회가 축복의 통로로 잘 섬기면서 쓰임받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축복도요, 야곱은요, 왜 에서와 야곱이 다투게 된 이유, 아버지의 축복, 아버지가 입으로 빌어준 복이 우리에게 올 것을 알았고 신뢰했기 때문에 그 복을 귀하게 여긴 거예요. 부모의 권위를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끄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 들어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얘기 나온 김에 한 가지 기도 더 부탁할게요. 오늘 저녁에 저도 몰랐는데 오늘 사모님 들어오시면서 허사모님 저에게 기도 부탁 좀 드려요 그랬는데, 우리 전영재 원로 감독님이 저 미국의 신시내티에 집회를 가셨는데, 지금 뭐 거기는 새벽 시간이니까 어제 집회하시고 이제 오늘도 이제 날이 밝았으니까 이제 오늘부터 집회 계속 되겠죠. 그런데 가서 보시니까 집회는 뭐 예전에 예약돼 있었던 집회였는데 가서 보니까 얼마 전에 그 미국 UMC 미국 연합감리교회가 동성애 문제 가지고 총회를 열었는데 보수가 사실은 표결로 이겼어요. 그래서 동성애 반대하는 의견으로 뭐 하나의 교회, 뭐 동성애 반대, 동성애 찬송 세 가지 의제를 가지고 투표해서 특별총회에서 동성애를 반대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긴 했는데, 문제는 집회를 가서 보시니까 집회 가신 교회에 이 동성애 문제 때문에 교회가 분열이 돼가지고요, 담임 목사가 이 집회 끝나고는 교회를 사임하기로 됐대요. 교회가 얼마나 어수선하겠어요. 교회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달려가도 부족한데 교회가 지금 집회 중인데도 이렇게 갈려가지고 담임자는 그만둬야 될 상황이고 담임 목사는, 그리고 교인들은 분열돼서 너무 어수선하대요. 어제 집회하시면서 분위기가 영 많이 집회를 인도하시면서 힘드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불꽃교회 기도의 종들인 것 감독님도 아시니까
집회를 위해서 좀 성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집회하는 교회 신시내티 그 한인 교회에 분열되지 아니하고 잘 치유가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하셨는데, 왜 부탁하셨을까요? 우리가 공간도 멀리 떨어져 있지만 여기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요, 부모, 여러분들이 다 부모잖아요. 저도 자녀를 축복하면서 길렀는데요, 부모 마음은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 야 너 세상에서 꼬리가 되라 이렇게 기도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어요. 때로는 부모님이 자녀를 야단칠 때는 있지. 야 너 그래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사람 모자랄 때 머리 쑤세는 데나 들어가라. 이거는요 저주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지만 안 돼, 그 얘기지. 부모님들이 얘기할 때는 부모님들의 마음은 자녀에 대해서 다 축복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축복해 주세요. 우리가 축복한 대로 자녀의 길도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꼴찌할지 모르죠. 그러나 우리가 축복하면서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여시는 은혜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길입니다. 기도가 길이에요. 우연 없어요.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 길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또 우리도 또한 우리의 부모님들 생존해 계시면 부모님이 축복의 통로임을 신뢰하고 부모님 앞에 말씀의 대로 나온 대로 잘 하십시오. 부모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며 나가십시오. 가정에는요 부모를 신뢰하고 부모가 축복의 통로임을 기억하며 나아갈 때요 그 복이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복이 있는데 그 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부모와 자녀 간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축복의 요새요, 사랑의 접촉이 있어야 돼요. 오늘 26절 말씀해 보세요.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같이 읽어요. 내 아들아, 뭐라고 그랬어요?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이 이야기는요 야곱의 이야기 가운데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이 애정어린 접촉이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 상담학에서도요 가족끼리 격려해주고 접촉하는 거, 손을 잡는다든지 어깨를 두둥겨주면서 격려해준다든지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엘리야가 지쳐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의 마음을 어루만져주죠. 접촉, 터치. 이게 참 중요해요. 가정 안에서도요 가족들이 이렇게 서로 터치가 되는 거, 결핍되지 아니하고 충만하게 터치가 되는 거, 이거는 우리 뿌리반 교육 가면은 꼭 한번 허깅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보여주는 사진인데요, 쌍둥이 어린아이가 체중 미달, 보통 2.7kg 이상으로는 태어나야 되는데 체중 미달로 이 땅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동생이 아파서 죽을 위기에 있어요. 그런데 엄마 뱃속에 두 아이가 있었는데 아이가 아픈 동생 쌍둥이 형아가 동생에게 어깨 동무해 주는데 그 열도 떨어지더라고요. 열도. 그 사랑의 접촉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가족들도요 여기 오늘 축복해 주면서 이삭이 야곱에게 내게 가까이 와서 입 맞춰라. 가까이 와서, 사랑의 관계죠. 가까이 와서 입 맞춘다, 접촉이죠. 가정의 축복의 요소가 뭐냐 하면, 가정이 복된 가정, 평안한 가정 보면요 가족들의 거리가 멀지 않아요. 아들 녀석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남편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는 가정은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행복한 소통들이 계속 있어야 되는 거죠. 상담학에서 그런 얘기 하지 않아요? 문제 있는 가정의 첫 번째 재개해야 될 게 뭐냐? 거리를 줄이라는 거니, 거리를 줄이라는 거, 관계 거리를 줄이라는 거, 접촉하라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 간에도 사랑의 접촉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부부 간에도요. 제가 기억나는 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억나는 게, 캐나다에서 목회할 때 그 교육부 총무를 하면서 그때 어떤 행사를 했냐면 나이아가라에서 장로님 부부 세미나를 했는데 제가 1시간 강사를 맡았어요. 나이아가라 그
그 이민 사회는 이렇게 부부가 같이 늘 붙어서 일하는 것 같은데 늘 같이 있어서 싸우는 것도 있습니다. 일하면서 너무 같이 있어서 싸울 때도 있더라고. 아니면 또 컨비니언스 하면서 교대 하면서 또 너무 멀어질 때도 있습니다. 근데 나이아가라에서 장로님 부부 세미나를 하면서 저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 제가 강의를 하면서 그런 과제를 부부로 몇십 년들 다 사셨는데 얼마나 가깝게 지내시고 얼마나 사랑하는 남편 아내의 얼굴을 가까이서 보셨습니까? 가까이 마주보게 하고 그 다음에 얼굴을 만져보게 하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놀랬던 거는요, 가까이서 장로님 부부 한 20여 쌍이 함께 가셨는데 20여 쌍이 가가지고 마주보고 이야기 나누고 얼굴 만지는 시간 있었거든요. 나중에 그 미국이나 캐나다는 장례 치를 때요, 입관 예배, 뭐 장례 예배 치르고 하관 예배 치를 때 계속 조문 가는 게 아니라 입관 예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입관할 때 예배를 정해줘요. 그 피너럴 그 센터에서 입관 시간이 있으면 그때 다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때 한 번에 다 보는 거예요. 관뚜껑을 열어놔요. 그러면 가까운 지인들이 와서 얼굴 쳐다보기도 하고 얼굴도 만져봐요. 부부도 그래요. 부부도 평상시에 입던 옷, 제일 즐겨 입던 옷 입혀놓고 얼굴도 만져보고 그래요. 근데 그때 남편 아내가 사고가 아닌 이상 같이 가기는 어렵잖아요. 누군가 먼저 갈 때 관뚜껑 열려 있을 때 막 울어 만져보고, 그때 울지 말고 살아있을 때 내 아내 내 남편 한번 좀 만져보시고 사랑해라고 말도 고백해보고. 그런데요,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펑펑 우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펑펑 울어서 제가 한 10여 분 동안 세미나를 계속 진행할 수 없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요. 접촉이에요, 접촉. 손도 좀 잡아보고, 전기 안 와도 되니까. 부흥회 때 강사 목사님이 저한테 그거 물어봐가지고 결혼한 지 몇 년 됐냐고 그래. 28년 됐는데요, 사모님 손 잡으면 전기가 오냐 안 오냐, 심장이 뛰냐 안 뛰냐. 안 뛰거든요. 그 대답은 잘한 것 같아. 뛴다고 그랬으면 심장병이라고 그러시려고 그랬대요. 그게 안 뛰는 게 정상이래, 지극히. 근데 가끔 손 잡아요. 비밀인데 새벽 기도 올 때도 집사람이 가끔 여기서 여기 오는데도 제 손을 잡고 와요. 부러워서 심 닦는 분들이 있긴 있는데, 하여튼 그 얘기를 또 우리 목사님들 식사 대접하는 자리에서 또 나왔어요. 뭐 그래서 저는 심장이 뛸 줄 알았는데 안 뛴다고 대답해가지고 다른 목사님들이 막 놀리더라고요. 한 목사님이 또 얘기해요. 결혼한 지 42년 된 목사님이 계셨어요, 우리 지방에. 그랬더니 그 목사님 뭐라고 대답하냐면, 나는 아내 손이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른대요. 잠도 따로 자고 손이 어디 있는지. 그래서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 되게 웃기기는 하죠. 그런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접촉이라는 게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전기 안 와도 돼요. 심장 안 뛰어도 돼요. 근데 그렇게 사랑의 접촉점들을 갖는 가정. 아이에게도 그냥 학교 보내지 마시고, 뭐 물론 다 큰 자녀들 두신 가정도 있겠지만 어린 자녀들에게도 꼭 엄마 아빠가, 믿음의 엄마 아빠가 기도하시는, 금요철에 오시는 부모님 정도 되면 기도하는 부모님들이니까 자녀의 머리에 손 얹고 축복해서 기도해 줘요. 여러분 꼭 하세요. 그러면 아이들도 기억해요. 내가 부모님의 축복을 받고 자랐다라는 게 아이들에게는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런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생각만 하지 마세요. 마음만 먹지 마시고요, 말로 표현하세요. 정말 중요합니다. 보세요. 27절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의 27절 말씀에 보니까 같이 소리내서 읽어보죠. 시작.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여기에 보면 자녀들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말을, 참 대화하는 시간이요, 요즘에 47초래요. 자녀들하고 대화, 부모의 대화, 아버지들과 자녀가 대화하는 하루 평균 시간이 분도 안 들어가요. 요즘에 47초래요. 애들 다 그냥 핸드폰으로 하고.
오죽하면 그런 농담도 하잖아요. 엄마가 방에 있는 애 밥 먹으라고 그래야 되는데 핸드폰으로 카톡 보냈대요. 나와서 밥 먹어라. 대화 안 한다는 거예요. 다 그냥 문자로만 보내고. 이 말이 안 되잖아요. 마음으로 뭐 부모가 축복하는 거 자식들 다 알지. 아니라는 거예요. 말해주라는 거예요. 축복해주라는 거예요. 여기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아이들도요, 자기의 가치를 부모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해요. 가정에 하나님의 주시는 복이 임하려면요, 축복의 기도도 해주고요, 축복의 말로 표현하라는 거예요. 뭐 명품 신발 사주고 명품 옷 사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축복의 말로 표현하지 아니하면 자녀들도 마음으로 혼동된다는 거예요. 언어로 많이 표현해 주십시오. 마음이 느껴지도록 표현해 주십시오. 표현해 주는 거 참 중요해요. 글로도 표현해 주고요. 오늘도 제가 신방 가서 우리 권사님 가정에 신방을 갔는데, 권사님이 어버이날 아들한테 받은 카드를 보여주면서 눈물이 글썽글썽했대. 아들의 마음이 보이니까 카드로 엄마. 그리고 카드를 썼어요. 그래서 저한테 그 카드를 보여주시더라고. 카드를 보면서 아이의 마음을 엄마도 울컥할 정도로 느끼잖아요. 자식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머니 아버지가 주시는 말씀, 축복의 말, 존중해주는 말, 인정해주는 말이요, 자녀들에게는 힘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뭐 꼭 말로 해야 돼 그러지 말고 표현하십시오. 표현하면서 사십시오. 이삭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으로는 표현하라고 그래서 표현하는. 네 번째는 뭐냐면 자존감을 세워주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게 하라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29절 말씀 한번 볼까요? 29절 말씀에 보면, 여기 보면 29절도 같이 읽어보자. 한번 소리 내서 시작.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 축복을 받으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아는 거 아니에요.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받고 너를 복되게 하는 자는 복을 받으리라. 네가 어떤 존재냐 알게 하는 거잖아요. 어떤 존재인가를 내가 아는 것. 나는 죽어도 돼, 나 하나쯤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게 아니고 내가 정말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부모님들에게 어떠한 존재인지,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임을 알게 하라는 거예요. 자존감을 세워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요, 여러분들 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 믿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세상에서 존귀하게 여기시는 존재.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천하와 바꿀 수 없는 게 생명이라고요. 천하보다 귀한 것이 생명이라고.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냐면 천하보다 귀한 존재예요. 천하보다 귀한 존재. 자녀들에게도요, 없어서는 아니 될 존재, 천하보다 귀한 존재임을 알게 하라는 거예요. 언어로 표현하라는 거예요. 이삭이 표현하잖아요. 너는 밭의 향취라. 야곱도요, 그렇게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창세기 49장에 보세요. 야곱의 12아들들 축복하고 요셉의 손주들까지 축복하잖아요. 요셉을 뭐라고 축복합니까? 담을 넘은 가지라. 이미지가 떠오를 정도로 축복해 주잖아요. 유다는 사자 새끼라. 힘 있는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는 축복. 근데 그 축복대로 나중에 보면 다 유다가 가장 큰 지파를 이루잖아요. 왕이 되는 지파를 이루잖아요. 거기에서 왕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축복대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존재를 인정해 주고요, 존귀하게 여겨주고 축복할 때 그 가정에는 하나님의 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기도로 예언해 주는 거예요. 예언은 물론 성경에 나오는 예언서 할 때 한자로 예언은 그 예자가 미리 예자가 아니고 맡을 예자,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전하는 게 예언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예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여기 오늘 말씀 28절에 보니까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 28절도 한번 보세요. 자, 축복의 말씀이거든요. 28절 소리내서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기 하늘에 있을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짐, 생명을 누리는 복,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 물질이 넘치는 복을 이야기하는데 예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에게 하늘에 있어 땅의 기름짐,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직 안 받았어요. 근데 받을 거라고 축복하는 거예요. 예언하는 거예요. 미리 예언하는 거예요. 자녀들도요, 그렇게 축복해 주라는 거예요. 넌 하나님의 귀한 종이 될 거야. 넌 하나님이 이 다음에 큰 인물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실 거야. 그렇게 예언해 주라는 거예요. 그 예언해 주면 예언 받은 대로 하나님의 길을 여신다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저 어렸을 때요, 정말 할머니, 할아버지, 부모님들도 저는 목사 된다 그러면 목사 그랬어요. 공목사. 제가 지금 뭔지 아세요? 사람들이 저를 지금도 공목사라고 부르더라고요. 됐네. 그렇죠? 그렇게 예언해 주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렇게 자라면서 그렇지, 하나님 내 길을 예비하시지,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지, 그리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된 가정 되려면 넌 그렇게 가지고 뭐가 될래? 이런 얘기가 아니고, 야,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지혜 주실 거야. 그럼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가 아이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잠언에 이미 나와 있어요. 혀의 권세가 있대요. 말의 권세가 있대요.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기도는 축복의 선언이라고 그러잖아요. 선언해 주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역사하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정탐꾼을 보냈는데요, 10명은 부정적인 얘기하고요, 2명은 긍정적인, 갈렙과 여호수아는 긍정적인 얘기해요. 근데 그렇게 긍정 얘기한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신대요.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하시되 축복의 예언을 많이 사용하는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마칠게요. 축복의 5가지 요소를 지금 말씀드렸어요. 저는 가정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이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말,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없어요. 그런데 시기하고 질투하는 말은 없고 늘 축복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기도하는 말이 많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교회는 되잖아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요, 야단쳐도 되지 않아요. 야단치고 협박하고 되는 거 아니에요.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줄 때 그 가정은 복된 가정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가정이 살아야 교회가 살고 교회가 살아야 민족이 산다. 가정이 살아야 돼요.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가정 참 중요해요. 오늘 말씀 마칠 텐데, 오늘 말씀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이 말씀 통해서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 이런 축복의 요소들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